첫 번째, 주 안에서 강건하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 이명현 권사님하고 이권한 스님 같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막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항상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죄 때문에 무너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었던 이 목회자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모습을 볼 때 당혹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지금까지도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유아적인, 그 초보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어느 때 보면은 불쌍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에 싸워서 이기지 못하느냐? 저 십자가만 바라볼 뿐이지 그 십자가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가 나의 삶에 정말로 모든 삶의 답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이 싸워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간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저 십자가를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보기만 할 따름이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정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원수 탓한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가 들어가야 될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게 하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땅의 소망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이 이 예배당 안입니다. 진정한 이 교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나약하게 보이고 허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자꾸 미혹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를 갖다가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사실, 이 존재가 분명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영적 전쟁에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이기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 저는요, 항상 이 예배 때마다 이런 기도가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수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맞는 소리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우리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증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분명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받아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막 생사를 놓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지면은 나라가 존립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거죠. 왜? 국가를, 나라를 거기에서 살리려고 싸우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안 되죠.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전쟁. 사실은 우리 가정에 들어가 봐도 그렇게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져 가지고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자꾸 싸운단 말이죠. 전쟁이에요, 전쟁. 부부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소리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세상이 왜 교회를 보고 우습게 보느냐?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쟁보다도 다급하고 어려운 전쟁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를 가리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군인은 적과 싸우는 거예요. 군인은 그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자가 군인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군사로 무장할 것을 지금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전신갑주를 입자,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밤이 깊고, 밤이 깊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낮이 가까웠다. 세상을 볼 때 이제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돼요. 이제 오실 것이 이거 분명한 겁니다. 낮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뭐를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저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이름은 방해자다, 절대자다, 이렇게 대적자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탈취하려고 하다가 이 세상에서 쫓겨나죠. 그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자이고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자가 사탄 마귀예요. 사탄은 이러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강력한 어떤 힘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나쁜 마음을 주입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죽을 생각을 넣어지게 만들고 자꾸 이혼하게 만들려고 하고 질병을 갖다가 유발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분쟁의 거리가 되어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방해하게 만든다라는. 여러분, 사탄이 가장 효과적인 그 공격의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무시하게, 아주 뭐라 그럴까, 영향력이 없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라. 여러분, 따라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대한 방해꾼 이 사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C.S. 루이스는 마귀가 가장 잘 조종하는 사람, 마귀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높다, 네가 낮다 따지게 하고 상대방의 어떤 약점과 허물을 자꾸 보이게 만들고 거기서 정죄하게 하고, 자꾸 말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깨트리게 만들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원치 않는단 말이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깨어라. 잠자면 안 된다. 지금은 깰 때라는,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그 어떤 이 모멘텀,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이 교회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러 각도로요, 이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직분자들이 여러분 넋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성전 이전을 시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호락호락 되어지는 게 아닌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고 작정 기도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떼쓰는 게 아니라 승부를 하나님하고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해요.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제정신으로 가장 믿었던 스승을 팔질 못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는 누구를 하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야,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것은 너의 입에서 나올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입을 빌려서 알려주셨구나. 내 이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온갖 여러분 축복을 이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사흘 후에 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야망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 뒤에 역사하고 있는,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 그 뒤에 있었다라는, 주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자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것이 내 마음에 불편해지는 것은 어떻게, 누가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또 넘어졌어요. 저 부분으로 제가 또 넘어 주저앉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도다. 누가? 사탄이.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사탄이 하는 것이구나.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자꾸 나의 혈기를 충동하는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가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뜨거워하고 나오잖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처음부터 뭐 이렇게 그냥 불같은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서서히 뭐 이것쯤이야 뭐. 이건 뭐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이거는 뭐 내가 좀 화낸다라고 그래서 내가 뭐 좀 거짓말 한다라고 그래서 뭐 이게 뭐 대수야. 그렇잖아요. 네가 나한테 한번 절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번만 절해봐. 내가 온 천지를 다 너에게 줄게. 몇 번만? 한 번만. 그게 이 마귀의 어떤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합리적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적으로 이것 정도는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그 부분,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역사하시면은 이 영적인 민감성이 일어납니다. 이게 죄구나, 이게 더러운 것이구나,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면 안 되지. 여러분, 서서히 온도를 높일 때 개구리가 나중에는 뜨거워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이 마귀의 공격 앞에 무차별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주 안에 있을 때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여짐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그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그냥 복종하게 만드셨어요.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리심, 그의 명령대로 그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하여진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의 힘이 크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덧입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랑과 여러분 바람이 잠잠해지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죽은 지 냄새 나는데 그의 이 육의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적을 안다 해도 자신이 무능력하고 자신이 병 걸려 있으면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체질적으로 허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이렇게 감기에 걸리고 이렇게 막 약을 먹고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체질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웬만한 어떤 뭐 이런 바이러스가 공격해도 끄떡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내공이 여러분 안에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해야 돼요. 별거 아닌 문제로 시험 당하지 좀 마세요. 얼굴에 인상 쓰지 마세요. 뭐 그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라는. 그건 뭐냐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뭔가가 그렇잖아요. 이런 종이배 같은 거 보세요. 그냥 조그마한 물결만 잃어도요, 이 종이배는 갖다가 그냥 침몰합니다. 그러나 군은 그냥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 그냥 그 폭풍으로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요,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 교회를 두려워해야죠. 그냥 우리가 벌벌 막 떨어가지고, 예.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그 인생을 사니까 능력이 없어요.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안 좋든지 가정생활이 어떻든지 오늘 이 순간 내가 주 안에 가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영적인 하나됨, 그 내가 주님 안에 이 신부됨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에, 여러분 신부는 신랑이 있을 때 진정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인정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속에 그의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나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또 선포하고, 이 나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케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